어떤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강단에서 첫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첫 설교라 긴장을 하셨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아십니까?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이셨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던 똑똑하신 장로님이 손을 번쩍 드시고는 목사님,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렇게 첫 설교를 하시는데 홍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는 주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군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마는지 하시고는 강단에서 내려오셨대요. 그 다음 주에 다시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답니다. 이번에는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아십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는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신 지난주에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말했던 그 장로님을 향해서 이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장로님, 장로님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대답하시기를 목사님, 그까짓 것 누가 못합니까?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장로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난 주일에 먹다 남은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소년이 드렸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건이 한 소년이 도시락을 꺼내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자기 도시락을 하나씩 꺼내서 5,000명이 먹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때마침 그때 아라비아 상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사가지고 끼니를 해결했다고 제멋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송 목사는 믿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에 제자들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또 12광줄이나 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12광줄이나 남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산을 잘못하셔서 7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문제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문제를 던져주셨어요. 지금 5,000명의 장정이지만 여인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여 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2만여 명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갑자기 먹여야 하는데 주님은 이 문제를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해결하라고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셨을 때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지갑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거지 전도를 보내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해결하라.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황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보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되 먼저 할 일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실력, 지혜, 능력, 너희의 재능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상황을 보고 오라라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과연 이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가서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들의 능력을 보고 와서는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것은 그들의 능력이지. 제자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를 허락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이 이 문제의 연속인 것만 같습니다. 올해 달, 가정의 달인데 가정 속에도 문제가 왜 이리 많은지, 건강상의 문제, 경제상의 문제, 관계의 단절,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무너져버린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가정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오병이어와 같은 문제 앞에 오늘 주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행동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셔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넘쳐나게 하시는지 그 능력을 똑똑히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예수님의 첫 번째 움직임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자녀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놓고 자식에게 내 마음이, 시선이 다 뺏겨버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고 먹여야 할 대상인 무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말은 내 마음의 시선이 오늘 풀어야 되는 자식의 문제, 내 가정의 경제의 문제, 많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떠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의 시선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생기는 증상이 있는데 낙심과 좌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주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주목할 때는 저분은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돕지 않지? 더 도와줄 수 있는데, 더 도와주면 좋겠는데 왜 도와주지 않지? 섭섭함과 서운함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바라보면 좌절과 낙심이 생기고, 사람을 바라보면 섭섭함과 서운함이 생긴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풀어가는 주님의 첫 번째 움직임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눈을 떼서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 서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위를 걷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 위를 오늘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걸어오라는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세상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바람을 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이 시선이 사건과 문제를 향해서 바라보게 되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위를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빠져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시선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 시선 하나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시선의 싸움인 것입니다. 문제가 우리 앞에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문제가 와도 마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연습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가져가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삼손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머리털이 다 잘리고 모든 능력을 상실하고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한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삼손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삼손이 한 일이 있어요. 그 마지막 죽기 전에 한 일이 무엇인가?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삼손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어 구하옵나니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능력은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라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내 눈이 뽑힌 것, 내 몸에 힘이 없는 것, 그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은 절대로 늦었다고 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다 끝났는데 그때 여호와를 바라보았더니 그 다음 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사사기 16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는 시간은 늦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 속에 모든 것을 상실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간구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쓰신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손현보 목사님이 30명쯤 되는 어촌마을의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고 첫 번째 권사 임직식을 갖게 되었답니다. 임직하는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대요. 권사님들, 권사의 직분은 중요한 사명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더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임직한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물었는데 너무나 바쁘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권사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 권사님은 고추 농사를 지으십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지으시는지 고추 농사를 지으는 모든 곳에 보면 이 근방에서 제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고추밭에 가서 벌레도 잡고 물도 주고 농약도 쳐주고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 보내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권사님을 다시 불러서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권사의 직분도 제대로 감당 못하면서 고추밭은 날마다 가신다면서요? 고추 농사 때문에 바쁘시다면서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고추에는 관심이 있고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권사님이 바뀌지 않더랍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너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고추를 다 뽑아버려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그것은 좀 심하다 싶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 마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물어서 그 권사님의 고추밭을 이 목사님이 찾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고추밭 농사가 너무나 잘 되어 있더래요. 성령의 음성대로 이 목사님이 우통을 벗고 손으로 고추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두세 시간을 뽑았는데 손에 물집이 잡히고 너무나 더워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랍니다. 어느 정도 남겨놓고 돌아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 권사님이 일하러 고추밭에 갔다가 쑥대밭이 되어버린 그 고추밭을 보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하고 원수를 졌기에 이런 일이 생기나 실성한 사람처럼 들어 누우셨습니다. 권사님이 끙끙 앓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는 목사님이 그 권사님 집에 찾아갔어요. 목사님을 보자마자 이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또 하소연을 하며 분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에 원수진 사람이 없는데 어떤 죽일 놈이 고추를 다 뽑아 놓았습니다. 혹시 그 놈이 집에 불이라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권사님, 실은 그 죽일 놈이 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안 믿으시더랍니다. 목사님이 자기 손을 보여주면서 보시라고, 제가 고추밭 뽑다가 물집이 손에 다 잡힌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이 권사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냐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 믿고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한 적이 있으십니까? 권사님은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이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예수 믿고 좋아서 이렇게 심장 떨린 적이 있으십니까? 옆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안타까워 고추밭이 뽑힌 것처럼 가슴이 찢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권사님이 조용히 눈을 감고 있더니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추밭이 뭐라고, 고추가 뭐라고. 그리고는 미련을 딱 끊어버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교회에 등록한 지 3달밖에 되지 않은 세 가족이 이 권사님을 따라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으셨답니다. 아니 자매님, 어떻게 새벽 기도를 다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세 가족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 권사님 밭 바로 옆이 저희 고추밭입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목사님이 고추밭 다 뽑아버리는 줄 알고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고추밭에 목을 메고 거기에 몰두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고추밭에 미련을 딱 버리고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한 해부터 그 해 11명을 이 권사님이 전도를 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인 고추밭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컴퓨터입니까? 너무나 바빠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십니까?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새벽 기도 때 만납시다. 문제에 나의 시선을 둘 것인가? 아니면 문제에서 나의 시선을 떼어 이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둘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순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자식을 향하게 되고 경제적인 문제에 가게 됩니다. 남편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가 되었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건 빨리 내 마음의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어진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고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신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일은
축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유로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축복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해서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감사 찬양의 시점은 바로 문제 앞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감사는 문제가 풀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자식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야 그때야 감사를 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 앞에 있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있는 사람은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분의 신실하심과 능력 있음을 바라보게 되므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분을 높여드리라, 주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났는데 여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저희 집에 오늘 3천만 원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 집은 망합니다. 저희들 딸린 식구는 다 죽습니다. 저희 집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이분이 한 주 동안 뭘 해도 3천만 원 생각밖에 안 났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해도 하나님 3천만 원,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해도 하나님 3천만 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도 하나님 3천만 원, 3천만 원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네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강단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뒤에서 누가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기도를 하다가 저렇게 은혜를 받았나 찬송을 부르시는데 그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전에 기도 요청을 하셨던 그분의 목소리였어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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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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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이 집사님 믿음이 참 대단하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3천만 원 아직 해결도 되지 않았는데 감사부터 찬양하고 있구나.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전도사님 살았어요. 3천만 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여호사밧 왕이 들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시선을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찬양대를 만들어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해라. 그랬더니 그때 드렸던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아멘. 눈앞에 적군이 있지만 창과 칼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 찬양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완전히 멸한 후에 감사 찬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앞에 있어요. 연합군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문제가 내 앞에 있어요. 자식의 문제가 여전히 내 눈앞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앞에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일어났으니. 아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감사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시선을 떼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적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다 죽게 만들었다, 승리를 얹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감사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주셔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사흘 동안 썩어버린 나사로의 시신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돌을 옮겨 넣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문제를 풀어갈 때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주셔서 문제로 뒤덮인 내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문제에서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에 문제 앞에서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이유로 감사 찬양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시는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는가? 45절 4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이 자리는 박수 받는 자리였어요. 기적이 있는 자리, 칭찬의 자리였습니다.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인간은, 보통 사람들은 좋았던 경험이 있는 자리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떠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박수가 그립고 칭찬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뭘 하셨나 봤더니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 응답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었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영광스러운 잔치를 그들이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 문제 해결이라는 선물을 붙들고 있느라고 진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목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응답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내 삶에 왔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무리를 따로 떼어 보내놓고 하나님과 단독으로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기도의 목적은 응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목적이라는 것이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기도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있어서 선물로 받은 왕의 자리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할까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은 백성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눈 밖에 나기 시작합니다. 그 박수 소리와 그 영광의 자리를 지키려다가 진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드려야 할 영적인 시선은 없고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만 것이지. 그래서 결국 사울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오면, 문제 해결을 받으면 그 마음을 다 줘버리고 그 다음 영광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영적인 거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의 한 시대에 살았어요.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과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 조지 뮬러만 고아를 돌본 것이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도 고아들을 돌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고아원 설립을 위해서 300파운드라는 돈이 필요했답니다. 오늘날로 환산해보면 약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 브리스톨에 있는 침례교 큰 교회 세 곳을 다니면서 설교 부탁을 받고 이렇게 모금하면 되겠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세 곳에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모금 운동을 하고 받은 돈이 공교롭게도 300파운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그렇게 모금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그 돈 300파운드 조지 뮬러 갖다 주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음성이 들리면 못 들은 채를 하지. 조지 뮬러 목사님도 못 들은 채 했던 것 같아요. 그 음성이 들려오니까 못 들은 채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강력하게 3번씩이나 그 300파운드 조지 뮬러 갖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돈은 런던에 있는 우리 고아원 불쌍한 아이들 이렇게 위해서 지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한참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조지 뮬러를 향해서 가라고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셔서 거절할 수 없어서 조지 뮬러를 만나러 고아원에 가게 됩니다. 한참을 찾았는데 보이질 않아서 기도실에 가보니까 그곳에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아원, 우리 고아원 지어야 되는데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도 한참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300파운드를 강대상에 딱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응답 여기 왔소. 그리고는 돌아왔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날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생애 최고의 충격을 받은 날이었다. 나의 노력과 수고를 다 빼앗긴 날이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가? 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지 뮬러처럼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는가? 본인은
이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모금 운동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모금 운동을 펼쳐서 이 300파운드를 얻었는데, 이 조지 밀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스펄전 목사님이 그날 그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다하는 날까지 자신의 책에 뭐라고 써놓았냐면, 나는 그날 이후로 10분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본 적이 없다, 그렇게 써놓았어. 10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하나님 거기 계시지요? 하나님 내 말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스펄전에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세계적인 설교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속에 있으십니까?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 응답 이후에도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찬송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너희가 그럴 형편이 안 되지, 너가 할 수 없는 것 안단다, 나만 믿어라, 나만 바라봐라 그러시면서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응답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가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감사 찬양하시고 끊임없이 기도로 동행하셔서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간증하고 살아가시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